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 말씀을 가지고 인내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한번 우리 큰 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의 순회 전도 사역과 설교 사역을 이렇게 하시는 과정에서 또 예수님이 계신 곳에 여러 동네에서 다른 성경에서는 큰 무리가 아니라 큰 그러한 그 사람들, 많은 무리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운집한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 하는 소리를 듣고 각 동네에서 이렇게 모여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운집을 했을 때 그때 주님이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비유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뜻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또 뭐냐면 이러한 그 어려운 이치를 좀 쉽게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실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비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이야기할 때 잘 못 알아들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그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누가 복음을 받아들이는지 어떤 사람들이 신앙의 성장을 하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지금 이렇게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5절에 보면 씨를 뿌리는 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씨를 뿌리는 자가 할 때 이 자가 앞에 헬라어 언어로다는 정관사 호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관사 호가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이렇게 하실 때 그냥 갑자기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면 좋겠다 해서 예수님의 생각 가운데 씨 뿌리는 비유가 떠올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씨를 뿌리는 그 밭에서 씨를 뿌리는 한 사람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 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씨 뿌리는 옆에서 주님이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증거하면서 부는가 저 멀리서 씨를 뿌리는 한 농부가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그 농부의 씨 뿌리는 것을 보고 주님이 지금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주석가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관사 덕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의 비유가 여러 가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이제 우리가 근심 걱정이 많고 할 때 주님이 걱정하지 말라 하는 의미에서 이제 말씀을 하실 때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했는데 하나님 먹이지 않느냐 할 때 공중의 새를 보라 할 때도 주님이 그냥 공중의 새가 생각이 나가지고 공중에 저 새를 봐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마침 주님이 말씀하실 때 새가 공중에 지나가더라 이거죠. 그래서 저 새를 좀 봐라. 그리고 28절에 마태복음 6장 28절에 보면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 수구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냥 주님이 마침 그냥 주님의 내릴 가운데 저 백합화가 생각이 나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새를 보라 하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주의를 보는가 백합화가 있었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 백합화를 보고 봐라 이 백합화가 어떤 것이냐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입히시지 않느냐 하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서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고 가시는데 바로 거기에서 이 들풀에 대해서도 주님이 그냥 막연하게 주님의 내릴 가운데 들풀이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고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야기를 한다 해도 사람들이 그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 새 한번 봐봐라. 더 들에 한번 백합화도 한번 봐라. 그래, 백합화도 보고 저 여기 들풀이 있지 않느냐, 이 풀들도 만지면서 이 풀들을 한번 봐라. 이들이 뭐 노력하는 거 있느냐?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이들을 다 먹이고 입힌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다. 그러므로 걱정하거나 내일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렇게 지금 이 씨 뿌리는 비유도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운집했을 때 그들에게 적절한 말씀으로 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때 바로 옆에 씨 뿌리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씨 뿌리는 자를 보고 주님이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지금 하고 있다고 그렇게 주석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씨를 뿌리는데, 한 씨를 뿌리는가 어디에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더러는 바위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씨를 뿌릴 때, 이걸 보고 씨 뿌릴 때, 씨 뿌리는 농부가 의도적으로 다 길가에다 씨를 이렇게 뿌리거나, 또 바위 위에다 씨를 뿌리거나, 또 가시떨기 밑에다 이 씨 뿌리는 그 농부가 씨를 뿌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씨를 뿌릴 때,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거예요. 좋은 땅에 뿌렸지만 이 씨가 튀었다는 거죠. 그 씨가 튀어가지고 씨를 뿌리다 보면은 뿌린 자리에만 씨가 떨어집니까? 그렇지가 않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시골에서 씨를 뿌려보면 알 거예요. 시골뿐만 아니라 야채를 여러분들이 화단에다 이렇게 심을 때, 화분에다 심을 때도 역시 그래요. 내가 좀 여기에다 씨를 심어야 되겠다 해서 했는데 빗나갈 때가 있어요. 밖으로 떨어질 때도 있고, 또 엉뚱한 곳에, 의도하지 않은 곳에 씨가 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사람이 가서 길에다 씨를 뿌리고, 돌밭에다 씨를 뿌리고, 바위에다 씨를 뿌리고, 또 가시떨기에다 자라나 못 자라나 한번 시험해보자 해서 씨를 뿌리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옥토에다 씨를 뿌리려고 노력을 하고 의도를 거기다 두고 씨를 옥토에다 뿌리려고 뿌렸는데 밭이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밭이 옥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밭두렁, 논두렁이라고도 하고, 논은 논두렁이라고 하죠. 밭에 있는 길가는 밭과 밭 사이에 있는 그 길을 말합니다. 밭두렁이라고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을 하죠. 거기 그 길 위에 씨를 딱 뿌리니까 글리 떨어지더라 이거죠. 그래서 아니 왜 일리 떨어질까? 글리 떨어지는 겁니다. 씨가. 제가 요 화단에다가 흰 봉숭아 씨를 뿌렸어요. 제가 잘 뿌린다고 이렇게 뿌렸는데 그 밑에 베란다 그 바닥에 거기서 물을 자주 주니까 거기서 막 씨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거 뽑아다가 안에다 이렇게 말라지지 않게 심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전혀 의도하지 않은 곳에 이렇게 씨가 떨어지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지고, 또 여기는 바위 위에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당시에 이 바위, 다른 마태복음이나 마태복음 13장이나 마가복음 4장에 보면 바위라고 나오지 않고 돌밭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바위라고 나오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논에 이 밭에는 바로 돌밭도 있었고 또 거기에 바위도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 논에 보면 옛날 그 경기정리 하기 전에 그 논에 보면 논이 꾸불꾸불한 그 다랑이 논이었죠. 그런 다랑이 논이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저쪽 뒤에 바위가, 큰 바위가 하나 있었습니다. 논 한가운데 그렇게 있는 거예요. 이제 경기정리 할 때는 그걸 다 없애버리니까 논이 번뜩번뜩하게 네모 바둑판처럼 나오지만
다랑이 눈에는 그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다랑이 밭과 같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 가운데도 뭐가 있어요? 바위가 있고 또 어느 곳에는 자갈이 많습니다. 돌밭과 같은 그런 곳이 있어요. 여러분, 논이락에서 논바닥이 다 일률적으로 다 그 옥토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곳은 모래가 있는 곳이 있고 어떤 곳은 돌이 좀 많은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바위도 있는 곳이 있고요.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팔레스타인 지역, 즉 이스라엘에서는 가시덤불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22종류의 가시덤불이 그 주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쫙 던졌는데, 뿌렸는데 파종을 했다 이거죠. 파종을 했는데 떨어지는 곳은 제각각이더라 이거죠. 이게 나눠져 가지고 따로따로 이렇게 바위에서 자라는지 못 자라는지, 길가에서 자라는지 못 자라는지 한번 뿌려보자 해서 뿌린 것이 아니라 이거죠. 옥토에다 뿌리는 하고 쫙 뿌렸는데 파종을 했는데 떨어져서 낙하돼서 심겨진 곳이 각각 다르더라 이겁니다. 어떤 곳은 옥토에 떨어지고 어떤 곳은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곳은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곳은 바위에 떨어지고 그리고 가시떨기에 이렇게 떨어졌더라 이거죠. 그렇게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여러 밭, 이 밭은 뭐를 의미하냐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심령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넓은 의미로 다 광역적으로 볼 때 이 밭은 어디냐면 성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안에는 장로들도 있고 바리새인들도 있고 또 서민들도 있고 중산층도 있고 다양한 무리가 있다 이거죠. 그런 다양한 무리가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성도들이 다양한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말씀을 딱 증거하게 되면 다 내가 증거한 말씀, 내가 여기다 키포인트를 두고 키워드를 여기다 두고 내가 설교를 하니까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은혜 받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전혀 아닙니다. 제가 책을 이렇게 많이 썼지 않습니까? 27권. 그런데 저는 이제 핵심을, 이 부분에다 내가 핵심을 두고 쓰고 이 부분은 배경 설명이다 라고 해서 이제 그 책을 쓰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책 읽고 어디에 은혜 받았습니까 하면 전혀 엉뚱한 곳에서, 제 의도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곳에서 이 부분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그렇다 이거죠. 우리 제 설교를 이렇게 제가 이 부분에다 두고 내가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이 부분에 은혜 받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군중들은, 회중들은 전혀 다릅니다. 각각 은혜 받는 부분이 틀려요. 받아들이는 부분이 틀립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그냥 설명하는 과정에서 목회자가 말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건 좋은 의미에서 은혜를 받으면 괜찮아요.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꼬투리를 잡고 아니 왜 그렇게 말씀을 합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생각나는 것이 항상 이 아이에게 저기를 봐라 할 때 아이는 손끝만 보고 있다는 거, 그거 생각이 나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마찬가지라 이거죠. 주님이 말씀의 복음을 이렇게 지금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달하고 있어요. 여기 비유에서 씨라는 것은 주님이 친절하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걸 뭐라고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 길가에 떨어지고 또 바시떨기에 떨어졌을 때 그걸 삼킨 것은 주님이 친절하게 12절에 마귀가 그랬다, 새는 마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친절하게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주님이 증거를 하게 되면 다 옥토가 돼가지고 사람의 마음이 다 옥토가 돼가지고 주님이 증거한 것에 대해서 그것만 쪽쪽 빨아들이는, 그렇게 말씀을 잘 흡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돌밭과 돌처럼 또 바위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다양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양한 무리가 있어서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그러나 오직 씨가 자라서 결실을 맺고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 곳은 어디냐면 좋은 땅에 떨어지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것은 어디냐면 좋은 땅에 떨어진 경우만 열매를 맺더라 이거죠. 지금 주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 바위, 가시떨기, 좋은 땅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란 곳은 100배로 열매를 맺은 곳은 좋은 땅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뭐냐면 말씀을 증거하면 내 말씀을 그대로 잘 의도로 다 파악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4분의 1밖에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10명이라면 2명 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25%. 그래서 경제원리 중에서 이팔법칙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팔법칙에서 역시 벗어나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해도 2명 반, 여기 우리 성도들은 다 그렇게 되겠지만 저기 다른 교회요, 다른 교회에서는 10명 중에 2명 반만 말씀을 알아듣고 나머지는 바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가시떨기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길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러니까 옥토 같은 성도를 만나는 것은 10명이면 2명 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 옥토에 속하여 든다 이거죠. 그래서 말씀이 잘하는 것, 신앙이 잘하는 것, 곡식이 잘하는 것은 어디냐면 옥토에서만 잘하는 겁니다. 옥토가 아니고서는 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도 저 사람처럼 신앙이 급성장하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어보고 싶다 하면은 옥토가 되면 되는 겁니다. 본인이 옥토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옥토로 만들면 되는. 여기서 이 밭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을 말을 하고 있어요. 마음의 밭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옥토인지 아닌지 그게 중요하다 이거죠. 여기서 바위나 길가는 고정이 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길가나 또는 이 바위나 이런 건 얼마든지 객투를 할 수 있습니다. 장기질을 할 수 있고 컴퓨터 포맷을 하듯이 포맷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뒤집어 엎을 수 있다 이거죠. 새롭게 갈아엎어서 옥토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0배로 자라기 위해서는 내 신앙이 좀 성숙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쟁기질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옥토로 만들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옥토가 아니면 절대로 결실이 없다는 거예요. 30배든 60배든 100배든 맺어지는 것은 옥토에서만 된다, 이렇게 주님이 그냥 단정 지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시떨기나 바위나 이 길가에서는 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가,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어디냐? 옥토에서.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 제가 지금 말을 복잡하게 하니까 힘들게 하니까 이렇게 그런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건 상식선에서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이 씨를 뿌릴 때 어디에다 뿌리냐 이거예요. 아마 씨 뿌릴 때 길가에다 뿌리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저 바위에다 가서 씨를 뿌리고 왜 안 나지 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냥 씨 뿌리면 가시떨기에다 씨를 뿌리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건 당연합니다. 어디에다 뿌리느냐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아요. 그냥 가르쳐주지 않아도 압니다. 어디에서? 옥토에서. 마찬가지라 이거죠. 우리의 신앙 열매 맺는 것이 바로 그 곳에서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옥토가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도 똑같은 겁니다. 자연의 이치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은 영적인 이치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의 원리를 가지고, 자연의 섭리라고 하는 이 원리를 가지고 영적인 원리를 너희들 자연의 원리는 그렇게 잘 알면서 왜 영적인 원리를 모르냐 이거예요. 자연의 원리와 영적인 원리는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신앙생활만은 자연의 원리를 위배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옥토로 만들지 않으면 안 돼요.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때로는 막 주님 앞에 회개도 해야 되고 주님을 사랑하기도 하고 또 막 궁금증을 가지고 종교심을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옥토 같은 그러한
사람이 돼서 결국은 여러분 신앙생활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가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15절을 보게 되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주님이 옥토에서만 30배, 60배, 100배로 맺어진다고 그러니까 맞아, 옥토만 뛰면 돼. 그래, 나는 옥토다. 내가 갈아엎어야 되겠다. 내 생각을 갈아엎고 내 마음을 좀 갈아엎어서 내 마음을 좀 옥토를 만들고 싶다. 객토를 해야 되겠다. 좋은 그러한 척박한 땅이 아니라 아주 진짜 좋은 땅인 그러한 좋은 땅, 옥토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주님 사랑하고 궁금증 가지고 옥토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는 옥토만 되면 100배로 결실,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옥토라 갈지라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요? 아니, 지금까지는 옥토에서만 8절에서는 100배, 30배, 60배, 100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30배, 60배, 100배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실을 맺는다고 했는데 15절에 보니까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또 그래, 너희가 옥토가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옥토에서만 열매를 맺으니까, 그러나 옥토가 되더라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군 줄 아세요? 바로 주님이 그랬어요.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옥토가 된다 할지라도 인내하지 못하면 박토나 척박한 땅이나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인내가 없으면, 인내심이 없으면 그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나 바위에 떨어진 씨앗이나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나 대동소이하다는 겁니다.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옥토라 갈지라도 그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마음을 옥토로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옥토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곁들여 할 게 있습니다. 옥토만 되면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바로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하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자연의 하나의 이치입니다. 여러분들이 곡식을 심어놓고요, 그 다음날 가가지고 아니 왜 안 나지? 사과나무를 하나 심었다고 생각해요. 심어놓고 그걸 바라보면서 오늘 심자마자 보라고, 아니 사과가 안 열리네. 내일 가서요, 아니 이 사과가 왜 안 열리지? 모레 가서 아니 사과나무가 죽었나? 아니 싹도 나지 않았습니다. 에이 나무 죽었나 보다 해가지고 뽑아서 버려봐요. 사과나무를 뽑아서 버려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슨 결실을, 무슨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 이게. 사과나무가 많이 열리는 건요 1000개에서 5000개가 열린다는 거예요. 사과나무 한 나무에서요. 그런데 아니 왜 안 열리지? 어제 사과나무 조그만한 모종 하나 심어놓고 아니 왜 안 열리지? 조금 있다가 아니 아직 그래도 안 열렸네. 내일 아니 왜 안 열릴까? 모레 아유 그래도 안 열리는. 에따 모르겠다. 이거 사과나무 이거 죽었나 보다. 갖다 집어 던져봐요. 무슨 4000개, 1000개에서 5000개의 사과 열매 결실을 얻을 수 있겠느냐 이거. 그 사과나무가 옥토에 심어졌다 할지라도 결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말라 죽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아니 목사님 뭐 이런 말씀을 다 해요.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당연한 거 가지고 왜 그럽니까? 내가 좀 손자를 좀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봐요. 무슨 그 애가 애를 낳겠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주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옥토라 갈지라도 옥토가 중요하다. 그러나 옥토라 갈지라도 중요한 게 있다. 그것은 인내하지는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인내하고 때를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전도서 3장 2절에서 솔로몬은 말을 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심으면 거둘 때가 있는 겁니다. 심고 나서 가을도 거둘 때가 되지 않았는데 아니 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는 사람이 없다 이거죠. 인내하지 않으면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네가 마음이 가라앉고
네가 쟁기질을 하고 객투를 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네가 옥토를 만들어 네 마음 옥토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너는 인내하지 못하면 절대로 결실을 맺을 수 없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이 인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인내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 않고 오직 누가복음 15절 8장 15절에만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좋은 땅만 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만 받으면 마치 뭐 다 끝나는 걸로 알아요. 신앙생활 다 한 걸로. 그러나 우리가 죽을 날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 나라 갈 날이 챙챙합니다. 그때까지 어떻게 하려고요? 하루로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거죠, 신앙생활이.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네가 옥토인 상태에서 계속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고 견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요, 성질 급하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여러분도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오면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빨리빨리 나가잖아요. 이 빨리빨리 문화가 한동안 세계적으로 지탄을 받았어요. 그래서 니네가 못 산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우리나라가 전자제품이나 이런 첨단 산업들이 외국에서 쫓아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을 판매하기 전에 와서 파는 것이, 가장 먼저 시험적으로 파는 것이 한국이래요. 한국 사람들의 취향에 맞나 모르나 안 맞나 그걸 시험을 해본대요. 그래서 맞으면 대박 나는 거고 안 맞으면 폐기 처분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아주 까다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의 전자제품이 세계를 석권했어요. 이렇게 굉장히 빨리빨리를 외치는데 이것도 유익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는 그렇게 유익하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성질이 급해서 어떤 분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인내를 주세요, 이렇게 하면 좋아요. 그런데 그것도 급해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에게 당장 인내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기도 인내를 달라고 해도 당장이라는 거예요. 아니 당장이 어디 있습니까, 인내가. 그 정도로 우리가 바쁘다 이거죠. 빨리빨리 외친다 이거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인내가 그 결실을 맺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개척 교회들마다, 작은 교회들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게 지금 작은 교회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듣기로는 이제 큰 교회로도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에서들도 또 어려워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기독교 TV인가 이렇게 보다가, 신문인가 잘 모르겠어요, 보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나라 큰 교회들이 다 이단으로 넘어가고 있대요. 왜냐하면 무리해가지고 교회를 건축해서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교회를 경매로 넘어가든지 어떻게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마귀가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돈이 많은 마귀가. 그 이단들이 돈이 많잖아요. 그걸 그냥 하고 흡수해버립니다. 그러면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 성도들이 다 그냥 이단에 끌려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쭉 끌려오는 뿐만 아니라 주위에서 이 교회는 아주 건전한 교회다라는 인식 때문에 이단으로 생각도 안 난다는 겁니다.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단 교회들이 교회 부도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교회만 힘든 게 아니에요. 큰 교회도 지금 말할 수 없이 힘들어가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작은 교회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한계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때로는 시간이 약인 것이 있습니다. 그냥 견디고 쉬더라도, 휴식을 쳐야 되더라도, 그냥 멈춰 있더라도 그냥 기다리기만 하세요. 인내만 하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맞습니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감당 못할 시험이 오잖아요. 말할 수 없는 환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포기만 하지 않으면 돼요. 그냥 시간만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때로는 시간이 약이 되고 시간이 문제를 해결해 줄 때가 있어요. 왜? 그것도 인내가 필요한 거거든요. 제가 동행의 원리에서, 제 책 동행의 원리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무슨 부분이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기복신앙, 하나님 복 주세요, 영혼이 잘 되게 복 주세요, 또 물질에 복 주세요, 건강에 복 주세요, 이렇게 하면요 사람들이 아이고 이 기복신앙 너 잘못 배웠다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구하라겠는데 구하는 게 왜 그게 기복신앙입니까? 오히려 부모가 이거 해라, 이거 너 해야 된다 라고 말을 했는데 나 마음하고 안 맞으니까 싫어요. 그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부모가 이걸 시켰는데 알았어요, 내가 이거 할게요,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게 잘못됐느냐 이거예요. 뭐가 기복신앙이냐 이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복신앙이 뭐가 기복신앙이냐면 복을 구해서가 기복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복을 구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걸 구해서 기복신앙이 아니라 마음의 기복이,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이 기복신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그 감정의 기복이 심한지 몰라요. 성도들이 오늘 이랬다 내일 저랬다 그런 감정의 기복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그게 바로 기복신앙이라고 생각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동행의 원리에서 제가 나는 기독나 100% 받고 있다 책에 동행의 원리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손 못 대는 사람이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버릇을 고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도 버릇 못 고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 두드려 패스라도 잘 교육시키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 못 말리고 있습니다. 말리면 믿는 사람 중에 자살하겠어요? 아니라 이거지요. 못 말립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손도 못 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 못 대는 줄 아세요? 바로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개구리 같아요. 일리 튈지 천리 튈지 종잡을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거 했다 저거 했다 요거 했다 저거 했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래 가지는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손도 못 댑니다. 왜냐하면 손 대려고 딱 갔는데 피해가요. 하나님 여기에서 손 대려고 했는데 가다가 딱 피해. 여기서 기다려서 손 대려고 했는데 이쪽으로 또 피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손도 못 댑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버릇도 못 고쳐요. 바르게 그를 인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복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바르게 인도하고 교육시키는 줄 아세요? 잘못됐어요. 남들이 보기에도 잘못됐고 목사님 보기에도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누가 봐도 잘못된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런데 끝까지 고집하고 가요. 잘못됐는데도 끝까지 막 갑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손대서 고칠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어느 정도 골목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이 딱 칩니다. 그러면 그 사람 이게 아니구나 하고 하나님이 인도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당장 보기에는 약어서 내가 이쪽으로 가면 되겠지 저쪽으로 가면 되겠지 해서 이렇게 피해가는 사람은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아요. 뭔가 형통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후에 뒤돌아보게 되면 그 사람은 이루어놓은 업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미련해요. 부족해요. 그런데 한 길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 한 길만 쭉 계속해서 묵묵하게 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남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욕한다 할지라도 나중에 보면 정상적인 길로 들어서서 큰 업적을 남기게 돼요. 왠지 아세요? 어느 정도 가서 하나님 손을 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손 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은 절대로 손을 못 댑니다. 다시 말하면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손 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른 길로 가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잘못되고 누가 봐도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 길을 고집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가게 되면요, 인내해서 가게 되면 하나님이 다 꺾어놓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끝까지 내비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딱 손을 한 번만 딱 대면 신호 바뀐 대로 좌회전 신호 받아서 가는 것처럼 역시 이제 좌회전 왔구나 하고 직진만 가다가 좌회전 받아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 가서 하나님의 일을 성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하나 고집해서 나가세요. 뭐든지 교회도 한번 정했으면 그냥 죽을 때까지 한번 해보시고 또 뭔가 기도를 하더라도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우스갯소리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기우제를 지나면 반드시 다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우리는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데 저 무당들이 기우제를 하면 응답을 받는다는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우상 숭배하는 이 무당들이요 기우제를 지낼 때요
한번 기후제를 지나기 시작하면 비 올 때까지 한대요. 아, 비 올 때까지 하니까 그 응답 받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겁니다. 나쁜 예는 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해는 쉽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을 했으면 기도도 그렇고 뭐든지 그래요. 한번 시작을 하면 가보자 이거예요. 끝까지 어떻게든 한번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다고 주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옥토만 돼서 100배로 응답받는다, 복을 받는다 하지 않고 있어요. 30배, 60배, 100배로 받는 데 있어서는 15절 인내로 그 결실을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관계 성도들은 인내로 결실을 맺어서 놀라운 복들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